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사람들 26번째 백부장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예수님께서 마을 이곳저곳 마을을 옮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신 그런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즉 마을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이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 그것을 들어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고 그리고 백부장 혹은 백부장의 하인들을 백부장의 벗들을 만나게 되며 그 하인을 고쳐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백은 숫자 100이죠. 네, 다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네.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다 숫자입니다.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장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를 거느렸겠죠. 현대의 군대에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사람은 보통 중대장 정도입니다. 한 개 중대가 보통 100명에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대장은 지들이 얘기할 때는 다이아몬드 3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밥풀떼기 3개. 네. 이렇게 마름모 모양의 그 3개 붙어 있는 중대장은 근무를 한 5년, 6년 정도 하면 중대장이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100명의 군사가 사실 큰 힘이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군사는 아닙니다. 근데 당시는 이 100명의 군사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였습니다. 이 100명의 군사가 마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이 정치력에 이 군사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모든 군사력이 정치력이다 할 정도로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군대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즉 유대인의 장로들을 이 백부장이 보내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하인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간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회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결정하는데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였고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제사장 바로 밑에 정도 있을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유대인의 장로를 갈아오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백부장.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움직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어쩌면 일반 유대인들이 백부장 소리만 들어도 숨죽여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에게 오늘 말씀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힘을 가지고 있고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또 믿음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칭찬도 받는 참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 백부장, 이 백부장을 통해서, 또 백부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베푸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으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못 봤다. 그러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칭찬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로마인이 아니었으면 시리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백부장이 어떤 민족 사람이었건 상관없이 그는 지금 로마 소속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로마의 장수입니다. 엄청난 권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죠. 그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향한다? 로마로 향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지배 정책 때문에 생긴 말인데요. 로마의 지배 정책 중에 도드라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점령지에다가 분봉왕을 세워놓고 지역의 왕을 하나 세워놓고 이전 상태 그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전 상태 그대로. 많은 강대국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 막 군사들을 파견해서 거기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걸 권력으로 장악하고 그리고 자신의 문화를 심고 언어를 바꾸고 막 그러는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존하면서 다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세금만 받았습니다. 뭐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분봉왕이 지난주 말씀드린 세례요한을 죽인 헤롯, 그런 식으로 분봉왕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다스렸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는 이 점령제 문제가 생기면, 반란이 생기면 기마병을 로마에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 기마병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길이 잘 닦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빨리 가서 진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길을 닦는 일이었어요. 점령지까지. 노예들을 통해서 점령지까지 이 길을, 로마에서 점령지까지 길을 향하게, 길을 만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가 중심에 있고 모든 곳은 다 로마를 향하여서 길이 트여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은 이렇게 분봉왕을 세워놓고 예전 그대로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란이 생겼을 경우에 기마병을 파송하는데, 기마병을 파송할 때에 어떤 일들을 하냐? 그 지역을 몰살시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뭐 이런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의 가족, 요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소문이 다른 점령지, 다른 식민지에도 전달이 되겠죠. 공포 정치를 한 거죠. 공포 정치. 근데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 점령지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해를 입거나 사망을 당하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반란을 막 일으켜서 우리가 로마를 뒤엎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 이외에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로마인이 잘못해가지고 그 실수를 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상해를 입거나 죽임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고요. 이게 로마의 지배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다가 빌립보라는 곳에 들릅니다. 그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요. 왜냐하면 그 빌립보에 있던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내쫓아 주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고소해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 갇히냐 하면 심하게 매질을 당한 후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16장 35절을 보면 날이 새매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사이에 막 찬송하고 기도해서 옥문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뭐 간수장이 자결하려고 하는데 자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집에 가서 그 세례를 주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날에 그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 상관들은 간밤에 뭐 옥문이 열렸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검토해 보니까 별일이 아니거든요. 사건을 검토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죄가 없다, 놓아줘라 라고 판단해서 이 사람들을 놓아준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놓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37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인인데 너희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때렸지, 그리고 감옥에 가뒀지, 구속했지, 근데 이제 죄 없다고 그냥 내보내줘? 이게 뭐 순서가 바뀐 거 아니야? 로마인이면 먼저 로마인인 것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모두 다 검토한 이후에 그 이후에 로마인에게 정죄를 하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너네 지금 잘못된 일을 행한 거잖아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그냥 나갈 수 없어. 사과받고 나가거나 뭐 이렇게 어떤 대가를 받고 나가야지 그냥 나갈 수 없어. 상관들 데려와 라고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부하들이 38, 39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래요. 두려워서 제발 좀 없던 일로 해주시고 제발 좀 그냥 가주세요 라고 그 상관들이 와서 부탁한 거예요. 왜요? 로마인이 이유 없이 맞았다 라는 소식이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게 들리면, 그게 보고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빌립보가 쑥대밭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그냥 좀 가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피지배 민족은 로마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됐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함께 가져라, 이런 말씀 있죠. 너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맞아대라, 뭐 이런 말씀이 같이 나오는데, 이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져라 라는 것이 뭐냐면, 로마인들이 식민지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잡고 야 너 이 짐 들고 나 좀 따라와, 그러면 가줘야 되는 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십자가 메고 올라가시는데 자꾸 쓰러지시죠. 막 피 흘리시고 힘드셔서 계속 쓰러지세요. 그러다가 로마 병사가 거기에 있는 건장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그 한 사람을 불러다가 야 너 이 십자가 네가 지고 올라가 시킨 거 있죠. 그래서 그렇게 시킨 거예요. 로마인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인이 만약에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면 그냥 기꺼이 심리도 함께 가져라. 2배를 더 가주는 한이 있더라도 가져라. 괜히 따지지 말고, 괜히 그들한테 폭행당하지 말고, 괜히 그들한테 맞아 죽지 말고 버티는 마음으로 흔쾌히 해줘라, 흔쾌히 들어줘라, 힘들어도 그렇게 좀 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금 로마에게 그렇게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해 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로마인들에게는 이런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엄청난 힘. 네. 그런 로마 시민권자, 더구나 장수, 이 백부장, 더 큰 힘이었겠죠.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힘은 유대인들이 얼굴을 들고 볼 수 없을 조차 강력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야, 너네 유대인 장로들 가서 예수님 좀 찾아와. 이게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말씀 보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고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의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고치시고 엄청난 능력을 베푸시며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며 다니시는데 당신들이 좀 가서 내 대신 가서 나는 지금 로마인이니까 나는 지금 뭐 로마인이든지 시리아인이든지 어쨌든 로마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좀 부탁 좀 드려주세요. 간청했던 것이죠.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간청하고 부탁하는 사람, 그가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믿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하다 보면 아주 짜증나는,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의 운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지시등 내내 안 켜고 다니는 사람들. 제 앞으로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들면 성질납니다. 짜증납니다. 정말 저거 내려서 행동만 안 하지 정말 옆에 있으면 정말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막 성질이 납니다. 네. 두 번째는 주로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요. 이 차선을 1차선, 2차선이면 1차선으로 가든지 2차선으로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걸쳐갑니다. 네. 뒤에 차가 자기 못 앞질러 가게 걸쳐가요. 네. 가다가 왼쪽이 빠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이 빠르면 오른쪽으로 가려고 눈치 보면서 가려고 자기가 더 빨리 가려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여지없이 그냥 크락션 막 눌러버립니다. 그럴 때는. 네. 잘못하는 건가요 혹시? 막 성질납니다. 그럴 때는. 네.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내려놓지 않고 세상의 것 내려놓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마음을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나 좀 요것 좀 먼저 하고 요것도 내 힘의 일부니까 내가 돈도 좀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요것도 좀 의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 또 이것도 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크락션 안 누르시고 과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실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백부장처럼 권위를 내려놓고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소망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청을 드리며 백부장의 선함을 구합니다. 그가 유대인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가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예수님 당신이 저 백부장에게 좀 갚아주십시오 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내가 유리한 사건은 잘 기억해요. 내가 돈 받을 건 잘 기억해요.
내가 불리한 건 잘 잊어버려요. 내가 꾼 돈은 잘 잊어버려요. 네. 저와 사모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20년째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있습니다. 네. 과연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느냐? 네, 과연 누가 먼저 사귀자고 했느냐? 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 양반이거든요. 근데 저 양반이 생각하기에 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쟁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네. 물론 결혼하자고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 남자로서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자고는 제가 먼저 했어요. 근데 첫 만남은 저 양반이 사모님께서 먼저 만나자 그래서 만났거든요. 물론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나? 제가 사모님을 처음 만난 거는 제가 장인어른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전도사로 가서 만났습니다. 근데 사역하는 동안에는 전혀 접점 만나거나 감정이 있거나 하지 않았고요.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있다가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청년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었는데 깜빡 잊고 안 준 게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전달하겠다. 라고 해서 만났어요. 선물도 받고요. 밥도 맛있는 거 얻어 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쩌다 이렇게 한 번씩 만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요 과정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요 과정이. 그래서 저는 요 과정이 당신이 먼저 만나자고 시작해가지고 시작됐고 그리고 또 만나게 되어서 이게 감정이 쌓였으니까 당신이 먼저 사귀자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사모님은 나는 그저 청년부에 선물을 전달하라고 연락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당신이 나보고 만나자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분쟁입니다. 당연히 이것 때문에 싸운 적은 없고요. 네. 제가 기억하는 것만 기억해요. 제가 유리한 것만. 사모님은 사모님이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유리한 것들만 이렇게 기억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요. 누구에게 큰 도움을 받으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이 원수는 꼭 갚을게. 이게 뭐죠? 내가 이 은혜는 꼭 갚을게.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원수는 꼭 갚을게.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니까 원수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이 원수라고 내가 기억하고 끝까지 갚을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세상은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은혜를 갚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베푼 은혜는 끝까지 기억해서 서운해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만 변화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갚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 정말 넘치는 은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베푸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갚을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은혜를 갚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이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에게 요청을 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서 좀 대신 갚아주세요. 예수님께서 흔쾌히 나아가 은혜를 대신 갚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야, 백부장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라고 하고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하신 이후에 야,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칭찬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나러 간 이유는 유대인들을 선대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푼 그 은혜를 갚아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세상은 이렇게 변화되어 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 법대로 합시다. 세상 사람들 법 너무 좋아하죠. 법대로 하자 그래요, 법대로. 근데 법이 공평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힘 있는 자의 편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법대로 하자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조금도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잘못이 조금 있지만 법대로 하면 네가 더 잘못했어. 그러니까 따져봅시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나도 너도 잘못이 있는데 네가 좀 더 잘못했잖아,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이 자꾸만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우리 안에 자꾸만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좀 은혜대로 합시다. 우리 받은 은혜대로 합시다. 당신 은혜 그만큼 받았어? 나는 이만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은혜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양보할게. 은혜 받은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는데 나는 받은 은혜는 많은데 내가 그 은혜를 갚을, 나는 은혜를 베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처럼 은혜를 갚고 백부장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은혜를 갚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결국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 과정에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으니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그 이하를 보면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에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그 하인이, 혹은 요한복음에는 하인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인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딱 그 시간에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할 때에 그를 만지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그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셔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다, 예수님 자체가 치유다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치유 자체의, 그런 능력 자체의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영혼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죽기 직전에 환상을 봅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하죠? 그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서 계신데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죠. 스데반의 영혼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서서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죠. 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께서 서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께 올라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짜증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 요즘엔 말이야, 앉아서 영혼을 받을 수가 없어. 맨날 서서 받아야 돼. 힘들어 죽겠어. 짜증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은혜를 갚고 베풀며 살아가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 천국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서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백부장보다 훨씬 큰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백부장을 본받아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니 더 크게 갚기 위해서, 은혜를 갚은 자의 마음은 은혜를 갚음을 받은 자의 마음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이 큰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혼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부장을 살펴보며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결코 양다리 걸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모든 능력의 근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갚은 것, 은혜 받은 것을 갚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우며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져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훗날 받으실 때 기쁨으로 그 보좌에 앉으신 채로가 아닌 그 보좌에 서신 채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